연결이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이 언약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리고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나타나는 다민족 선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통하고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하신 약속.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는 지상 대명령은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으로 오시면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면 그들을 저주하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노라.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라는 한 문화 지역에서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방 땅이죠. 그리고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민족 선교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한 문화에서 타 문화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민족 선교입니다. 17장으로 가보시면 벌써 할례를 주라고 하면서 17장 12절에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하인 중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보내실 때 벌써 이 민족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좋은 예로는 모세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27장이니 9장이 거기에 이미 잡족이라는 하나님의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족이 섞여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부를 누리던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외국에서 많은 미국으로 와서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듯이 애굽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와서 섞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흐름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으면 하란 지방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지방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의 이민자 속에 끌려서 어린 나이에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선교 사업 속에 하나의 그려진 그림 안에 내 인생이 거기에 담겨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6억의 인구라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7억의 인구 가운데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우리의 포션으로 얘기하면 몇 프로나 될까요? 아주 극히 작은 무리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미국으로 몰려든다는 자, 하나님의 다민족 선교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본을 세워서 한 지방에서 타 지방으로 다른 문화를 접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리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게 하는 그러한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다민족 선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첫 장을 이루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처음이 다민족 선교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용어만 새롭다 뿐이지만 하나님의 워낙 원래 오리지널 계획이 다민족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사람도 죄 없이 다민족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보내듯이 우리를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교양 역할입니다. 브리지죠, 브리지.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의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게 했으면 친척이 아직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습니다. 친척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여러분 연락을 안 했겠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하란에서 그만큼 정착하며 살았던 동안에 생겨난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있을 것이고 가나안에 또 들어갔을 때 또다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러한 동경이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해서 5분간에 우리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택한 하나님의 목적은 교량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오면 고향에 친척과 친구들과 모든 근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기에 와서 타문화를 접하며 하나님을 알고 찾고 하나님의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오니까 다른 속성이 있더라. 이것마저도 체험하길 원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전하는 이것이 다문화 선교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입니다. 우리가 교량 역할을 담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하여 만나는 자마다 다 복받게 하시죠. 자, 이것이 신약의 지상명령으로 가면 내가 너희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받게 하시겠다. 복이라는 개념으로 나오지만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큰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같이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공급하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의 힘에 의지하며 전하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모두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저주하고 삽니까? 저주를 뒤집으면 주저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법론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법론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혼동되는 얘기면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울 때 방법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법을 세우고 기도를 하지만 열매를 거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방법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결국 마지막 추종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선뜻 복음이 나가질 못해요. 내가 방법을 세우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방법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의 순서를 우리가 뒤집어 놓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을 보면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때인가 망설이다가 대화가 끊어지고 그냥 헤어지고 주저하지 않고 이때가 하나님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